나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려 하면은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시간을 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4번 내일 맞춰볼까? 그때는 뭐 하시고 말이 저번에 많아니. 시작할 때 우경이 형이 설레는 마음과 재밌게 들으라는데요. 오늘 진짜 설레는 마음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길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성령의 복음을 또 그 함께 복음 또 그 거듭남의 복음에서 이 포함의 복음,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윤동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오늘 기희 이 발표를 이제 목사님 들으시고 제가 이제 먼저 쫙 읽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너무 기 칭찬을 막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또 진짜 발표하고 나서도 또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오늘 윤동이 형 얘기했지만 그 형상과 모양, 기가 발표한 중에서 그 중간에 이제 접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래 이제 없다고 이제 이렇게 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형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첼렘과 데무트 형상 이제 그 모양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지는 이제 상이잖아요. 이 상이 라이크니스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책상도 되고 뭐 밥상도 되고 이런 데인 거예요. 상이 이제 밥상, 책상 다 나타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목사님 그걸 쭉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이. 사람이.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윤동이 형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왜 그렇게 지었느냐. 정말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딱 머리를 탁 그 미끄러운 장어 그냥 탁 대가리를 박듯이 거기 딱 박으면 이 안에서는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포함한 이 포함의 복음, 구속의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 복음 안에서 다 포함되는 건 구속이 되니까 구속. 그래서 오늘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의 복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윤동이 형이 오늘 그래도 9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밤새도록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설레이고 너무 진짜 재미있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이 구속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뭐 옛날에 그 말씀 하셨지만은 응구가 나고 내가 응구지 이러셨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근데 정말 목사님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막 형제들 이렇게 그 토론하고 그러는데 형님들하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내가 하나이면서 구별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원이 있어 행복하다는 그 지혜를 배우고 싶다 했던 그 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간 근원이 있어 행복한 이 인생.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전체 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빠르다 보니 생각나는 게 많아가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22년에 뽕밭에서 놀다가 목사님이 선악과를 박살내줘가지고 목사님 안에 구속대가 살았어요. 목사님 위에 살락했고 교회를 살락했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뽕제이들한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말할 수 있었고 좀 그래 살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목사님을 보면서 저 십자가에 못 뗀 이름이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한 그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구속당했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켰습니다. 내 목사님 생각은 맨날 울지만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도 안 울 겁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빈거로 남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어떠함이 담겼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리에서 나는 없어졌더라고. 완전히 빈거랑만 남고 흙의 자리만 남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으로 옷 잘 입는 사람은 평이 나가 있어요. 이 최고의 멋은 최소의 돈으로 최대히 내는 건데 뭐잖아요. 비싼 옷을 입으면 허세가 생겨요. 근데 이 멋을 최고의 멋은 내가 느낀 거는 한번 꺾이져야 돼요. 옷을 잘 입으면 날개를 단다고 지가 허세가 생겨요. 옷 입는데 제일 그거 한 게 멋의 허세예요. 그건 허세가 있으면 당당함이 없어져요. 옷 입고 이건 당당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복식의 아버지가 윈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꺾인 사람이에요. 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국민의 여론에 그 여자가 꺾인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님 보니까 이번에 한 꺾이더라고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봤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내가 좀이라도 뭘 위하려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고 피조물의 이치로서 선악과가 박살나는 자리가 아니고 선악과가 틈이 들어올 수 없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내한테 이런 생각이 없어져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 홍미 보면 알지만 홍미는 출근하면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이제 눈물이 사라져 보더라고요. 그냥 나의 그 자리만 하나님 지정의 피조물 자리만 남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오늘 오빠가 그 목사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을 본 순간 그리고 교회 분위기와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가 길이다. 여기밖에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오빠들 사는 거를 봤어요. 그때 재은이 오빠하고 그 혜순이 언니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집에를 처음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맨날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언니가 저한테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제 자기를 내놓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미덕인가요? 제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성일 아빠가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교회에 여기만 있으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가 언니 오빠들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여기밖에 살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역시나 길은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오빠가 뭐 구속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그 안에 구속이 되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내라고 할 것이 뭐 해봤자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처음에 왔을 때도 제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저를 이렇게 살렸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의 45년 동안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서 또 여러 가지 뭐 자기의 라이크니스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실감적이고 정말 리얼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볼 때마다 귀여운 옥미. 예,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예. 오늘 윤동희 형제님 말씀을 듣는데
이을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예. 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사셨으니까 집이고 뭐고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상하게 이제 여건이 멀리 왔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멀리 본토와 친척을 확실하게 떠나고 왔어요. 근데 오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형상과 모양이란 그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씀을 더 확실하게, 많은 이론이 있잖아요. 두 말이 같은 말이다, 아니다, 뭐 여러 말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니까,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니까 당연히 형상과 모양의 그 의미도 계속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은 거는, 나는 왜 한 번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뭐 기도를 해봐야겠다, 왜 나는 그 생각 안 했는가? 내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동안 전혀 그런 걸 안 느끼고 살아왔구나. 정말 지구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가 됐고요. 그래서 나와 너무나도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는 윤도영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별명을 붙이면 더욱더 발전된 세련된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넘치고, 저는 목회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깊이 알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거나 뭐 순종이나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도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새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제발 믿어주세요까지 하시고, 정말 목사님 너무 깊이 알아지고, 그래서 저는 한 판이 또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내같이 가정을 거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위로받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아니다. 이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모든 걸 받았다는 게 너무 알아지고, 참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 번 만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길게 해도 된다고 집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 베드로 이야기, 제가 저번 주에 윤도영 만나가 내가 윤도영한테 한 간정을 그대로 써먹다니 이제 이렇게 사실 그거보다도 그 말 이제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가슴 속에서 참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정말 피를 토하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이해를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참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고, 정말 한 뭘 해야 되겠나, 아버지라 해야 되겠나, 그 말로도 부족하고, 살아오면서 인생 골고리 참 받은 은혜를 말하면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기한 건 목사님 내 하나만 그래 사랑하셨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형제들 간증들은 뭐 어째 또 목사님 몸이 몇 개길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골고리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뭐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고 성경 해석을 더 탁월하게 하시고 뭔가 말씀이 고강해서 우리가 따라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갈 바를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말 메마른 사막에 서서 온 사방이 갈 길 같지만 갈 길을 모르는 자리에서 내 손을 잡으신 분입니다. 그 은혜는
더 편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존재 자신의 대답을 주신 분. 내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나를 뭘로 지었고 하나님 안에 내 운명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 아닙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윤능이 철학한 거 아닙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분입니다. 저는 황선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주가 살았을 때 윤주한테 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면 목사님 나무가 항상 해.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조그만 새도 참새도 있고 박쥐도 있고 징그러운 박쥐도 있고, 윤주야 니처럼 좀 큰 타조도 거기 올라타고 있다. 근데 나는 내 나무 앞에 거물이 쳐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거물이 쳐져 있어서 내 그 구멍에 맞지 않는 사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참 나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정을 거친 인격,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도 목사님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게 와서 다 깃들여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없는 만큼 사람들에게 쉬지 않겠느냐. 그걸 늘 목사님 따라오면서 제 인생에 남아 있는 우리 목사님 누구시냐.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 진짜 목사님 뒤통수만 생각나도 항상 눈물이 핑 도는 그 목사님. 윤주가 침을 튀겨서 얼굴을 갖다 침으로 세수를 해도 그걸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사는 목사님. 교회 질 때 부흥회 한 번 안 하고 그냥 돈 대로 짓는다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 친히 형 목사님 생각하면 아까 눈물 난다 그랬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이번처럼 이렇게 안 아프셔 돌아가셨으면, 저는 이제 평생 목사님 따라와서 제게는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 했던 그 나무와 같은 분.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히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점검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됐는가. 그 나만 해도 목사님처럼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그냥 돌아가셨으면 저한테 목사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내 요새가 되고 당신들은 내 피난처가 넉넉히 됐습니다. 그런 분으로 내가 기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애 차 빠져서 무릎 깼는데 엄마한테 아까 얘기 받아주지도 않았어. 저자 엄마 오는데 엄마가 한 번씩 90% 났어. 목사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분으로 밖에 나와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은이 형님 이야기도 하고 시영이 형님 이야기도 하고 와서 같이 살면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사람은 흙이다. 그래서 다 씨가 잘못된 거지. 인간은 원래 하나님 흙으로 지었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여기 뭐 의사, 판사도 있고 다 뭐 잘 교수 다 있어도 똑같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아마 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지셨습니다. 요즘 베드로 마음이 너무 정말 절절하게 생각나는 게, 정말 주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내 눈은 그냥 잠긴 게 아니고 용집돼 있는 내 눈을 뜨신 주님, 누가 그랬노? 모르지만서도 뭐 몰라 뭐 이해를지 뭐 하는데 얘가 내 눈을 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 나를 세우게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교회는 그 영광이 막 너무 넘쳐나잖아요. 간증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증거가 있다. 우리가 세상이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교회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편찬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이제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그럼 이때까지 우리 따라온 건 뭔데? 교회 안에서 이때까지 그러면 이거 다 하라면 뭐 다 그러면 꽁이가 다 이거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거 하고 이건 뭔데 도대체? 저도 목사님한테 물었다니까요. 목사님 이게 연결돼 있는 겁니까? 완전 별도의 다른 세계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 이제 마음 속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님, 그건 가슴 세계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 형제들 다 품었던 그런 진짜 나무, 그 나무의 목사님도 안 보입니다. 목사님, 나를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는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리. 나는 지금 저한테 가시더라고요. 내 시간이 없다. 말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밖에 못하고 내가 죽는 날밖에 이 말밖에 난 할 게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때까지 그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자기보다 더 주님께 더 아름답게 드려지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막 넘치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생사해요. 그 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일요일날 목사님이 좀 설글 후대. 여러분 이때까지 내 말 듣고 잘 살았잖아요. 한 번 믿고 이렇게 한번 와봐요. 진짜 너무 참 마음은 좀 짠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랑 안 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겠네. 목숨 부지하려고 완전히 예수님하고 내가 남이라 하는 말 하려고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모른다 그래 말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말고의 길을 빌려고 칼을 빼는 순간 이미 목숨 걸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정말 500리를 베풀어 갖고 온 사람들이 따라오고 할 때 뭐랬겠습니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우리 교회 형님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표현하는가? 다 영광스러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계산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위해 처술 예배하러 간다. 목사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다 알아가 여러분 압니까? 그 처술을 예배하러 내가 그 길을 간다. 목사님 지금 노망 들었을까 봐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최소한 목사님 내가 수천 배 나은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아까 형 말대 지금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너희가 나중에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던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할 말 많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이제 목사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게는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만 저희들이 남겼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간증하는 거는 그 목사님 밀려오를 말씀드려서 화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갈 때는 정말 십자가를 가는 예수를 몰랐어. 사랑 안 했어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랑한다니까요. 칼을 뽑았다니까요. 목숨 걸었다니까. 그런데 홀라가지고 그냥 갔다니까요.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고기 잡는데 밤이 맞도록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뱉는데 저쪽에서 베드로야 베드로가 거기서 바다에 뛰듭니다. 어머니가 수영 잘하니까 바다에 뛰들지 몰라도 주님이시다. 생선 굽는 고기 냄새 그까지 안 납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 뛰어다니는 아닙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가 주님이 구워놓은 생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도 듣게 되고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이름만 달리면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알잖아요. 베드로가 밑으로 달리니까 이제 아무 데로도 갈 데가 없이 확실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 목사님,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인생에 미련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숨이 코에 붙었다는 거, 그건 우리의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생각만 내가 뭐라고 생각할 뿐이지.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대답이 없는 거,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대답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대답을 결국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큰 데서 거기서 작은 음성. 이동안 뭐 하냐? 목사님 그 자리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품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 안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 깊은 속으로 목사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깊이 보여집니다. 목사님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어보세요. 그래 이야기하지만 금속을 다 알아들었으는 아니지만 당신의 달콤한 금속을 우리는 알고 있고 물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더 깊은 주님 안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 안으로 당신이 일생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목사님 저 자주 못 가요. 간 적도 없고 목사님에게 돌아가셔도 저는 제게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버지요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창세 전에 주신 그 영광을 절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건 평생 목사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지 영원히 나를 그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개념에도 없고 우리는 어찌 보면 옛날이 더 좋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아름다운 곳을 자랑하고 살고 싶지만 더 깊은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주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하고 정말 참 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로 봐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인생 60의 나이도 제가 제일 막내였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60둘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 사역에 팔을 들고 우리 인생을 더 분명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 선명하게 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 주신 지고의 복인지 왜 그 자리가 필요한지 왜 그 자리가 영원한 복음의 그 씨앗인지 복음이 유지되는 길이고 이 복음이 전해가는 그 씨앗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그 윤동이 오빠와 그 희동이 그 두 형제의 그 특히 이제 희동이 간증이 가슴을 적시네요. 아까 이제 윤동이 오빠가 그 목회자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길이신 분을 만났어요. 나는 윤동이 오빠 간증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 만나서 느낀 거는 너무나 100% 똑같은 것 같고 한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번 목회자 말씀 때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명히 길이신 분을 만났는데 또 길을 찾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 와서 그 내가 곧 길이다라는 그 분을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에 목사님을 영화롭다,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했는데 요새는 제게 모든 단어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저희 주님을 볼 때 딱 하나 남는 단어가 진실, 정말 진실하다. 이 단어가
남거든요. 오빠도 아까 표현했지만, 정말 진실은 모든 그 소유와 존재를 다 가른 것. 나는 그 자리가 가장 내게 진실하신 분으로 보여요. 희동이가 쫙 얘기한 그 미덕은 우리가 평생토록 제자들이 먹으로 하늘을 먹으로 써도 예수님의 행적은 다 적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에게 목사님의 행적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딱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남은 그분이 그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완전히 밝혀줬다는 게 그게 너무 진실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자격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냥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포함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었을 때 그렇게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한 사람, 모든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아무리 우슬초 같은 사람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준비해서 우리를 완전히 포함한 이 구속의 복음을 밝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윤동영님을 처음 만난 것은 계대 실합철학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수업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달의 의미가 그 객관적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윤동영 자신의 그 손가락은 온데간듯이 보이지 않고 그 객관적인 진리, 그 영광만 내 안에서 깊이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따라오게 됐는데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이 또한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을 내가 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 말씀에 취해서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교회 오니까 윤동영보다 더 영광스러운 형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선이 형, 한성이 형 따라서 순회 다니다가 결국은 뱁새가 항새 따라가는 격으로 되어서 제가 결국 못 따라다니다가 태평양을 둘러서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연어처럼 고멘트 찍히고 독수리한테 찍히고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시 모촌으로 윤동영 있는 모촌으로 아브라함 앞으로 다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서야 그 모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윤동 형님이라는 자신 그 형상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형상이 보이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형상이 다시 깊이 보이게 되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앞에 인도자를 세웠으면 목사님이 뒷전에 계셔서 앞에 있는 사람을 조금 힘을 실어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형님 보고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라. 저 성시형 계신 성시형 보고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라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랬던 사람이고, 목사님 그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될 거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객관적인 진리, 그 말씀에 대해서만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몰랐는데, 이제 그 윤동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란 자신을 이제 깊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윤동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님을 아마 좀 더 깊이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이 어디서 계시는지 이제 깊이 알겠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이제 윤동형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앞에 그 형상이 되신 윤동형님, 그 형상을 통해서 목사님이라는 형상을 또 깊이 보게 되고, 목사님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형상을 이제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절대성이고 유일성이고 또 보편성이구나. 상대성이 아니고 또 다원성도 아니고, 저는 그쪽에다가 아마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원성, 그 다음에 상대성, 이런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윤동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따끔하게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그 장어가 대가리에 못이 탁 박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번에 이제 깊이 알게 되면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는 결국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윤동이 이제 말씀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듣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윤동 형제가 말씀도 저렇게 잘하고 그 신문의 복음도 구속의 복음도 빨리 깨달았다면 다른 형제들이 아무래도 낄 자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공평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다 이래 했는데, 그 사람이 길이다,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하나의 말씀이다. 이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윤동 형제가 목사님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이게 우리가 은혜롭게 축복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 40몇 년 전에 목사님 교회 왔을 때 교회 형제들이 나보다 몇 년 더 앞에 왔는데 벌써 그 목사님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보였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꿈을 꾸는 듯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쭉 왔는데, 내가 곧 길이다, 그 실제인 분으로 우리한테 써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길이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알고 그 예수가 접점을 갖다가 온전하게 우리한테 해주고, 그래서 오늘 진실이랑 그거 오늘 세미나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 발표도 잘하고 잘했는데 형제자매들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뭐 복잡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라.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건강해서 가지고 오래오래 우리한테 이 비밀을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난다. 결국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그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람도 이미지가 있고 나무도 이미지가 있고 책상도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하나인데 모양은 여러 가지다. 그렇잖아요. 형상은 하나인데 사람을 통해서 각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더라고. 책상 하나 이미지가 있으면 여러 책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형상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저는 요새
하나님이 형상이 드디어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사실은 목사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이 예수를 갖다가 찾았는가?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에는 예수가 신하다. 그러면 신하다 하면 지금까지 예수를 갖다 실제로 알고 왔는데 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하냐 아니면 사실이냐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더 깊이 신학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그리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도전이 오는 가운데 철저하게 목사님이 밝혀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능하고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목사님이 밝혀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게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접목한 철학 강의는 김윤동 교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고요. 갈수록 샘이 깊은 것처럼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교육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길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합당하고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대구교에서도 보면 그 그리스도 자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누가 질문을 하면 네가 이렇게 해라. 자기가 겪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의를 해오는 형제 자매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굉장히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된대요. 목사님께서. 그 예수 자신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것 같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갈수록 그게 쉬운 길이래요. 이게 아주 알아듣기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그 사람 자신이 길이 되는 이 길로 들어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해답을 가르쳐 줬다면 몇 년 듣다가 우리가 하산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자신을 따르는 길로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45년간 우리가 붙어 있었지 않나. 안 그러면 김윤동 교수부터 먼저 하산했을 거예요. 얼마나 박식하고 물론 박정기 교수님도 박식하지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참 베드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죠. 그 오늘 윤동기 자신의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생생하게 만져지든지. 그리고 오늘 제게 참 와닿는 말이 현상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오늘 세미나 모임에서 형상과 벌써 3분이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윤동 형제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도 알게 되고 그 우리가 이렇게 형상으로 지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길인 세계. 오늘 윤동 형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목사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윤동희 형제가 우리 앞에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 나는 길이다 하시는 분과 연합하면 그 사람이 길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또 길이 되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면 또 길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 길이면 내가 길이 될 수 있는데 어디서 되는가? 그게 이제 구속의 자리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주님과 연합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길인 세계는 2000년 만에 선포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세계, 이게 사람이 길이라는 세계.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 철학 박사가 그 어떤 철학 박사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길인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오늘, 그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윤도 형제 자신이 정말 목사님과 연합한 이 자리에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속으면 내 앞에 사람이 분명히 길인데 그 사람의 길을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또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사탄의 깊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주목해야 되고, 목사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 그런 지금 때가 왔습니다. 이게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말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과 내가 거리감이 있고 내가 목사님만큼 뭐 덜 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 말을 못했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자리에서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길의 세계, 사람이 길인 세계가 지금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뭐 행동이 그래가 되겠나? 네 뭐 그런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행동이 어떻고 뭐 덕목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면 길이다. 사람이면 길인 세계. 이게 바로 구속의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서 자길 오빠가 분명하니 사람이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선명하고,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사람의 길, 여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얇고 그 책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 줬는데, 오늘 윤동희 오빠가 그 사람의 길을, 저는 사람의 그 길이 몰라서 엄청 많이 헤맸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속에서 헤맸는데, 여기 대구 오니까 그 사람의 길이 분명하니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오늘 말한 게 자기 오빠가 말한 사람이 길이다.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봤거든 아버지를 안다. 그것이 연합세계다. 연합. 생명의 세계. 이것만 알면 아까쯤에 뭐 윤희 오빠 말하듯이 창세기 1장 1절 형상과 모양, 나는 피조물이다. 거기가 딱 못이 박아지면은 절대 진동치 않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저도 이 자리를, 저는 사람이 형상이다, 형상으로 모양을 졌다, 성경책에 나와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어요. 안 되고 피조물이다. 근데 뭐 피조물은 뭐 죽고 또 그런 게 피조물 이렇게 실지가 안 됐는데, 딱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예수 안에 딱 내가 포함이 되니까 그것이 선명하니 그냥
내 것이 되더라고. 그냥 이런 세계가 있어서 이것은 아까 방금 자기 오빠 말처럼 이것은 시대와 종교에 관계없이 단 하나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야, 이 말씀, 구속의 말씀, 구속, 이치회복만 되는 것은 다른 데는 없다 했어요, 목사님이. 야, 우리에게 앞에 가신 분 강을 건너고 멀미 안 해도 돼요. 산을 안 뚫어도 돼요.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 야,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들을 수 있고, 예, 사람이면 다 정해진 이치예요. 정해진 길, 정해진 길.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요. 사람은 죽으면 내가 형상이다. 모양이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길이에요. 내 길. 이것만 알면은 거기에다 탁 몸만 박으면 진동치 않는 이 나라, 산을 안 뚫어도 강을 안 건너도 되는 이 구속의 복음. 야, 이게 구속의 복음이 그 원위치잖아요. 원위치. 야, 이렇게 앞서간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에 딱 사람으로,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다 이 기회로 주신 우리 윤도 형제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가 길이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을 통해서 보이는 걸 가지고 길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길이다. 진리는 뭔가? 사람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가지고 진리라고 해요.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를 보일 수 없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자기 안에서 형상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바요, 만진 바고,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라 그러면은 예수 자신이 형상화시키는 그 사람을 봐야 내가 그 길이다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열려 목사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있는 데는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니까 그의 생명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나타내니까 내가 진리다. 그리고 길은 뭐냐? 결국은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해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그 길로 우리 앞에 딱 이렇게 그 길을 딱 그 길인 사람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용어를 쓰진 않으시는데 그 내용은 딱 그 마음이더라고요. 완전히 연합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우리는 이 목사님 안에 있으면서 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 길을 몰라서 그냥 모르니까. 근데 그 연합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길은 그래서 우리가 뭐 윤도영자 얘기했지만 버릴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고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포함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는, 똑같이 예수도 똑같고, 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늘 함께 포함해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함께 가시는 주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으로 화요 모임 나왔는데 민동이 오빠하고 재석이 언니하고 9월 달도 하신다니까 이제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오늘 이제 발걸음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경륜의 판을 넘어가려면 죽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도 불렀고 이삭도 부르고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의 판을 넘어오고 다윗 왕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의 마지막 판. 그 베드로도 충성스럽고 예수를 사랑했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가 가는 길이 도저히 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나랑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내가 길이다. 진실이고 생명이다. 야, 이 말씀이 그 하나님 경륜의 판이 2022년 이때 완성된 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판을 이야기하시는 분 안에 저도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길이구나. 나 삼긴 만큼 내려오지 못한 이 구속판에서 사는 만큼 모든 사람은 길로 살더라고요. 야,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 손에 이제 지켜주시는 거라, 목사님이. 오늘 윤동이 오빠 수많은 철학자들 그 이데아를 위해서 참 독배까지 마신 소크라테스인가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은 공자도 시타르타도 다 뭔가를 듣고 배우고 가야 되는 그 노선이었다.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가는 세계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세계로. 저도 뭐 죽을 판을 많이 겪었습니다. 20년 대구교회 살았는데 선악판으로 살던 사람이, 이 아담판으로 살던 사람이 새로운 판으로 자꾸 하나님이 오시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됐죠. 그리고 뭐 창세기 오빠들 다 있었고 언니들도 있었고 문을 두드려 봐도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참 나자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가난한 경섭이 오빠 진짜 뭐 부족한 거 많죠. 경섭이 오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야, 근데 너무 가난한 그 경섭이 오빠에게서 목사님이 길이다, 목사님이 진실이다, 목사님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이제 한 숟갈씩 목사님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처럼 이 구속판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로 발견되는 만큼 제가 왜 이렇게 편안해지고 왜 이렇게 넉넉해지고 왜 이렇게 당당해지는지, 이제 내가 길이다 하니까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뭐 당당하다고 내가 뭐 우주를 정복하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겨루겠어요?
그냥 내 주어진 영역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이 실제.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더라고. 비밀의 열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연합된 이 참사람 앞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먹고 마시는 이 열쇠를 주시니까 완전히 인생을, 인권을 이렇게 회복시킨 우리 목사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고 또 구름 기둥, 굴 기둥 따라오면서 정말 이래 살 때도 그랬고 계속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살 때도 목사님이 어렴풋했지만 길이였었거든요. 근데 구속 안에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리에서 진짜 그 목사님 자신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참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속 안에서 보니까 아까 형제들이 다 간증했지만 그 형제들 자신이 구속 안에서 형상인 자리에서 정말 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진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길이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너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쩌면 주관적으로는 정말 저 말씀이 아멘이다 이랬는데 처음 저렇게 들으면 교회 일반 안 듣던 사람들은 좀 오해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그것밖에 안 남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길이라고 처음 저렇게 해놓으신 그 목사님 마음이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정말 보고 듣고 지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식으로 말씀하는 게 정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줄여갖고 본론만 말하고 이러면 빨리 시간도 좀 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 이랬는데 이제 시간을 갈수록 정말 그 절대적인 제한 안에서 그 주님 자신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형제의 마음이 보이고요. 정말 그 안에서 동참이 되고 정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주님 자신과 연합하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하는데 진액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가지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람의 길이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축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계시로 열어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어째 이 말씀이 귀에 들려서 아멘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야,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 달콤한 말이 아니고 쓴소리네요 이게. 완전히 제자들이 뻥 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묻고 있는데 내가 길이라니까. 우리도 40년 동안을 뻥 쳐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서도 그분 자신이 길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모르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쓴소리만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쓴소리를 들어야 사람이 되네요 이게. 달콤한 소리 들어갖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윤동희 형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심판이 딱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은 나는 가짜고 내가 알던 나는 가짜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수면 예수가 진실이라는 것은 내 아담은 가짜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진실인지.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길이죠. 그래. 그 윤동희 형제가 정말 센스가 있네요. 목사님이 일요일 날도 길을 얘기하셨고, 그죠? 목요일 날도 길을 얘기하셨고, 오늘도 길을 얘기하니까 이 세 길이 연결이 쫙 되잖아요. 아, 목사님은 길을 얘기하는데 아스팔트를 얘기해 뿌렸으면 핀트가 빗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딱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목요일 날 목회자 말씀에서 제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가지고 너무 유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는 배운 게 없다 이거라.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일 하는 거나 배웠을까? 내가 길이다는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다 이거라.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고 가장 확실한 말이고 가장 완전한 말이다 이거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다는 것. 현실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운명으로 보였다는 것. 그 사람이 나 자신으로 보였다는 것. 이게 아주 지고의 축복이죠. 안 그래요? 그죠? 아이고, 요새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안 그래요? 서양강에서 명만 까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길이라면 긴 거야, 그냥, 뭐. 거기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에? 아유, 근데 오늘 윤동희 형제 강의를 들으니까 하여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집회도 아주 양호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말씀 속에서 우리 윤동희 형제의 말씀이 점점 섬세하고 쉽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길이면서 그 하나님 자신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과 그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지와 하나이신 분을 우리가 들으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인생의 그 위치가 격상되는지, 그 우리를 이렇게 기리면서 주님 자신으로, 주님 자신을 형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 집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